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규례를 행지니라. 아멘. 아멘. 다음 주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3주간 지난주 감사 또 이번 주에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맥추감사를 지켰는가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 맥추감사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재단들을 회복해 나가시는 저희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를 말하면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세 가지예요. 우리 PPT 준비됐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 1월 14일 날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일주일간 이제 무교절이 지켜져요. 그 다음에 그해 이제 주일 지나고 네, 완식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49일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고 49일이 지나고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돼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6월절 이후에 이제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음력으로 이제 7월 달에 초막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 초막절이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 거예요. 3대 절기가 구약의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감사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절기가 있다라는 감사의 절기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6월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맥추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거 농사를 지으면서 하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추수감사절도 초막절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감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대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공동체는 다 신앙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는 게 언제 팔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 팔 수 있어요. 그 전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사람들이 사서 먹을 수 있는 건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레위기 2장 1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로 삼대. 그래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 드리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것을 시장에다 내다 팔면 사람들이 가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미리 알아서 뭐 나눠 먹고 이러지 않고 팔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것이 소재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식이 나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좀 다르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절기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감사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절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항상 이 배경에 제가 맥주절만 되면 여러분께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제 몇 번 들은 사람들은 이제 외워도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잘 알아서 이 맥주절에 대해서 설명을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은 7가지예요. 7가지인데 신명기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또 이제 8절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래서 이제 그 이들에게 있어서 곡식은 2가지예요. 밀과 보리. 그 다음에 과일은 5가지예요. 포도, 무화과, 그 다음에 석류, 감람나무, 그 다음에 꿀이에요. 이 5가지. 여름에 다 이 시기가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름에 이 과일이 맺기 때문에 여름 실과라 그래요. 그리고 밀과 보리는 봄에 다 이렇게 맺어요.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죠. 그런데 감람나무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올리브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올리브를 감람나무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 맥주절이라 그러는데 맥주절이 뭐냐면 맥주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예요. 이게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인데 이 당시에 있어서 그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 무교병, 유교병 이런 단어를 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밀로 그 떡을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밀가루요. 밀가루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이 쌀이지만 서양이나 그 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지역의 주식은 뭐냐면 그 떡이에요.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요 그러면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떡이라고 생각하고 번역된 거는 다 이제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그럼 뭐냐면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이게 빵이라는 거예요.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이라는 거예요. 근데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식이 뭐냐면 이 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그 밀을 추수가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도 추수됐어요. 보리는 언제 추수됐냐면 초실절에 우리 아까 그림에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언제 뭐냐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뭐냐면 그 보리를 농사를 지을 때는 첫 보리를 그 이삭을
그 채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제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오메르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 맥추 감사절을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오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냐면 보리를 먼저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지렸을 때의 이 곡식단을 오메르라 그래요. 오메르라고. 예. 오메르인데 이 시기가 이 오메르라고 왜 그러냐면 이 오메르부터 시작을 해서 50일 49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농사를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 보리를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때 7주간의 기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미리 그때 3분의 2 정도 이렇게 3분의 1이 이렇게 연그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것이 미리 이렇게 착착 이제 알갱이가 맺어지면서 이제 언제쯤 되냐면 이 오순절이 77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곡식을 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도 있냐면 과일이 아까 5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과일은 그때 그 꽃이 피어서 꽃가루가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북서풍이 바람이 부는데 북서풍이 불면은 비가 와요. 그 다음에 밑에 남동풍이 불면 따뜻하고 황량한 바람이 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보면 북쪽에 이 이스라엘이 북쪽에 서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지중해가 있어요. 이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한 바람이고 그 다음에 이 남쪽에는 사막이 있어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다 뜨거운 바람이라는. 그런데 왜 이 오메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제 7주간이 중요하냐면 그들이 셀 때 이렇게 세요. 오메르 하루, 오메르 이틀, 오메르 3일, 그래가지고 오메르 이제 50일까지 이렇게 세요. 그래서 이제 오메르에서 1주가 지났다, 2주가 지났다, 3주가 지났다, 4주가 지났다, 7주가 지났다. 7주가 딱 됐을 때에 그 해의 모든 곡식이 농사의 모든 것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일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숨죽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시험을 앞두는 사람이 시험 보기 위해서 막 내일 시험 어제 시험 본다. 우리 아는 목사님 이제 그 딸이 이제 시험을 봤어요 어저께.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그랬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험 보는 것처럼 그 해의 농사의 모든 것이 결정이 그날에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첫 주에 비가 내려요. 비가. 북서풍이 불어서 비가 내려야 돼. 가장 이상적인 것이. 그리고 그 첫 주에 비가 오고 나머지 시간들은 뭐냐면 다 남동풍이 불어서 비가 안 오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반대가 되면 첫날에 첫 주에 비가 와서 이 미리 3분의 1이 알갱이가 맺었는데 이게 텅텅텅 많이 물이 먹어서 텅텅텅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다 비가 안 오면 이 꽃가루들이 날려가야 되는 거예요. 날려서 이제 열매를 맺었잖아요. 꽃가루가 날리지 않으면 과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이 첫 주에 비가 오고 나머지 기간들은 다 남동풍이 불어서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성경에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구하는 일을 더하였네. 그래서 뭐냐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청을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준비했는데요. 시작. 두려워하더라. 그 뭐냐면 구하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기하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때냐면 밀베는 때에 비가 내린 거예요. 뭐 아니 밀베는 때 비가 내리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는. 아니 뭐 비가 조금 뭐 우려놓고 비가 조금 내렸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밀베는 때에 비가 오니까 이게 이제 곡식이 농사가 이제 망치는 거죠. 가뭄이 돼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실절 끝나고 난 다음에 첫 주 이제 배에서 오멸을 시작할 때 그 첫 주에만 비가 오고 나머지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이 밀을 벨 때에 비가 오면 완전히 그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농사가 망칠 뿐만 아니라 또 과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다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일에 딱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농사가 이제 다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됐는가 그 결정이 되는 게 이 77절 지나고 난 다음에 77절이 뭐냐면 77그러니까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49일이 지나고 난 50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하셨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셨다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 농사를 올해 농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기 속 안에 그 7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 7주간 6월절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그 7주간을 나에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 농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농사가 이들에게 농사 잘 될 때도 있죠. 어떨 때는 좀 어려운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항상 뭐 농사가 잘 됐으면 있겠어요. 농사가 어려웠을 때도 있었겠죠. 비가 많이 내렸을 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셨지만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의 의미이고 그 맥추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감사할 것이 있는가? 우리가 감사할 것이 표면적으로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올 한 해 6개월을 지내보면서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올해가 가장 나에게 최악이다. 내 인생이 가장 힘든 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올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감사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예전에 그런 생각 나잖아요. 어렸을 때 막 울면은 엄마 부모가 막 그러잖아요. 울지 마! 막 그러면서 일부러 울음을 끄치게 하잖아요. 내가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눈물이 그쳐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감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려면 뭘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저 사람은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가?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거기서 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고 다르다는 거예요. 잘된 거, 내가 엄청 잘된 거, 형통한 거, 그것만 감사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는 달라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박국 3장 16절과 17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되고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치러오는 기다림으로 썩은 시 내 뼈에 들어왔으니 저 소를 아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창자가 떨렸다는 거예요. 창자가 떨렸다는 어떤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그 날을 기다리는데 내 뼈가 썩어간 것 같이 그리고 내 처소가 떨리는 그런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에게 지금 처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정말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만들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입 다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고백은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까 여름열 과실이잖아요. 5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그 석류와 꿀 5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양도 없고 그 다음에 소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그렇게 될지라도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이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이고 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을 감사를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농사가 잘 안 됐을지라도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 농사는 하나님이 잘 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나에게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농사해 주신 그 곡식을 가지고 그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냐면 감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모든 게 뭐냐면 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오라고 예배 참여해라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잘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 거죠. 예물도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회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35장 21절에 보면 다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냐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구원하심을 감사해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예물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도 각각 그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 힘을 헤아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헤아린다는 말 이렇게 세어본다는 말이라고 그러죠. 세어보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잘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헤아려서 이게 힘 닿는 대로 하는데 뭐냐면 내 능력 안에서 정도껏 드려라. 이거 아니라 내 능력의 범위에서 최대한 힘껏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생각하시면 우리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심령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예물 드리고 또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돼. 너와 내 자녀와 또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고 또 객과 과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 구약의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였어요. 그리고 누구냐면 나그네였어요. 객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그 곡식을 다 추수해도 그걸 남겨두라고 했어요. 이삭을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와서 그것을 죽비를 해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 룻이
그 이삭을 줍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과부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데 추수할 때에 그걸 다 추수하지 않고 그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둔 것을 또 이삭이 떨어진 걸 다 줍지 않아서 그걸 주워 와서 그걸로 양식으로 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 줍기를 했던 게 누구냐면 그 루시 과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뭐냐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항상 그 한 주 전에 몽투를 주잖아요. 몽투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여러분 우리 여기에다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시고 그걸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 감사가 커져요. 스펄전이 한 이야기 여러분이 알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태양빛을 주신다고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의 거리들이 감사의 내용들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사했는데 이것 말고 이것도 있구나. 저 사람이 저런 감사해. 저것도 하나님이 더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는구나. 사람이 저런 것도 감사. 맞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지.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살면서 돌아보면서 맞아. 그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혁 형제 제대해서 몇 개월 때 한 2개월 됐죠? 6개월 지나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 군대 생활도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셨구나. 군대에서 많은 사고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군대에서 사고 나서 그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그 호소하는 내용들도 뉴스에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상황 속에 날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우리에게 각자 나름대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록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맥주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내용들을 편지를 쓰듯이 그렇게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사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의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이 깨달은 그 감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